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하늘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그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왜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불르기아와 갈릴리아 애굽과 미국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나라의 선교종 사람들과 로마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무슨 일이냐 하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러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저기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에서 임했어요. 그때가 최초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강림절은 곧 교회의 시작이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던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강한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는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부르짖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타오릅니다. 무쇠덩어리 녹일 듯한 성령의 강한 불이 나를 태워 소리치게 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동이 터서 나를 살펴보니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원 저 깊은 곳에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만이 남았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린 듯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내 영혼을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심령 속에 밀려옵니다. 성령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성령이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병든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낙담하여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보리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령의 소리를 쫓아 밤새 기도할 때 벌써 흔히 밝아옵니다. 동이 터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번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불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용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33살에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33살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했던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강산 목사님, 박재범 목사님, 많은 그분의 제자들 또 그분과 함께했던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평생 기도하는 게 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늘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엎드려 있는 것이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었다고 그의 친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불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난을 이겨냈고 질병의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일본군 형사가 저 뒤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막 울면서 슬며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수 같은 사람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성도들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에 절반을 닮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각 머리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들어오더니 각 사람은 각각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입술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눈물이 콧물이 되고 그들의 말이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보았더니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열흘째 되는 날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졌어요. 두려움에 매여 있던 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무능한 달인 능력자가 됐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은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한 성령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막 얘기하는데 저 이태리에서 온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어요. 그 당시에 통역 기계가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로 말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바벨탑을 짓기 전에 사람들의 언어가 모여서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사 진노하시사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놀라운 일은 선교사들이 막 찬양을 해요. 아프리카인들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아프리카인들이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봤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보지도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는데 이 120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들려준 음성이 그들이 직접 들었어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미래를 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총명함을 회복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천국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받고 제일 크게 느낀 건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주홍빛 것 같고 먹기보다 더 어물지라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다는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흰 눈보다 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여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정령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처럼 사랑하사 복된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또한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집이 준비된 것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집을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순화 권사님의 집을 하늘집을 준비했어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늘에 가서 딸을 만날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어른에게는 꿈을 보여주신다고요. 꿈꾸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이 현실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충만하면 뼛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뇌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요. 모세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0세도 눈이 총총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트로트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재해요. 이용도 목사님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앉으나 서나 찬양을 하게 돼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돼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돼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그 믿음으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 내 민족을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혜와 능력의 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너무 힘있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혈기만 있었어요. 뭐든지 자신이 다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후에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때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네? 네가 나를 사랑하네? 3번씩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했어요. 내 양을 먹이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 있는 설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라 하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전에는 베드로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힘차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너희들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고백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구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버지 된 자로서 너가 아들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우리 태민이가 김정석 권사님께 아버지 나 생선 줘요 그러는데 우리 김정석 권사님이 야 뱀이나 먹어라 그리고 뱀 주나요? 아니지 그죠? 박윤석 권사님 그죠? 그리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줘요. 정갈이 뭔지 알죠? 아주 못된 벌레예요. 그걸 딱 주냐요? 안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알 달라고 맛있는 알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공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철문에 잠겨져 있었어요. 근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벼랑간에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옥토가 무너졌어요. 수갑이 풀렸어요. 간수장이 뛰어왔어요.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칼을 멈추시오. 우린 여기 안 도망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다 깨끗이 씻기시고 발을 닦아주고 무릎 꿇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잠자는 자를 일으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녕 제자들에게 생각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때 영광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은
이게 생수의 강이구나 깨달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던 이 마가의 달병의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을 마음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알아서 재산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어요. 이제 뭐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모임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고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돼요. 가장 힘들 때 힘들다.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와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이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바꿔줄게. 하나님이 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사랑하는 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드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이제 코로나로 모이지 아니하면 혼자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요. 우리가 백신 맞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도드려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요. 이제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뒤에 함께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슬픈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걸어갔지 않냐. 그 발자국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한 개. 싹 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통곡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유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모든 걸 다 잃고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찾아내서 회개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서 회개케 해요. 하나님보다 더 신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서 회개케 해요. 왜냐하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1907년, 지금부터 110년 전, 113년 전이죠. 평양 장대행교에서 신년 집회 준비를 했어요. 한국교회 최초로 그 당시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신년 집회니까 평양 전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넉 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대요. 2시간씩.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꾸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연합 집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부터 113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지. 성도들도 많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성도의 2%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평양 장대행교회 첫날에 7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별 요동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이번에 부흥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1,500명이 모였대요. 마지막 날에. 다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런 어떤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대행교회 수석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길선주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잖아요.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벼랑간에 울더니 맨 앞에 강단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저한테 200원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 죽으면 우리 부인이 잘 모르니까 200원을 그 살림에 보태도록 네가 지도해달라 그랬는데 100원을 띄어먹고 100원만 그 부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성지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장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벼랑간에 그 1,500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님을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폭포수같이 불같이 부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통곡했어요. 그 이후에 평양 장대행교회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냐면 밤새도록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시작했던 동해가 아침에 해가 떠올랐는데도 계속 안가분들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술집 하던 사람이 이렇게 글귀를 써놨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술집을 폐업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점하던 사람이 그렇게 딱 써붙였어요. 그 어느 쌀가게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쌀대박을 속여가지고 쌀을 팔아먹었습니다. 정말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돈 떼먹고 도망갔다가 이제 그 돈 자기가 사기쳤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돈을 갚겠다고.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땀 흘려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양반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 돈을 다 탐욕. 양반들은 처첩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정말 위선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상놈도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줬어요. 그리고 첩을 내보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평양 장대행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2-3시간씩 교회 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주일날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교회에 오면 나라를 찾는 이야기를 해줘요. 희망찬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되찾잖아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고통받던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곳에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며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한 가운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이전에 하나님 감당하지 못했던 듯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롭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모여 심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